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는 그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는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 인생이 안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아는 것만큼 감사가 우리에게 더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찾아내고 그런과 동시에 많은 감사가 더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로 성경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다 주셨는데도 다 주신 걸 또 잃어버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서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주고 싶으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그것을 주시고 싶어서 계획하고 일해가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살 것만 준비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우리는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어느 세계까지요? 영원한 세계까지 준비해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잘 꿨지만 꿈만 잘 꾼 게 아니라 꿈 해석도 잘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꿈는 관원장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창세기 40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다시 자리에 복귀하거들라 왕에게 얘기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해주되 언제 기억하게 하느냐? 가장 필요할 때 기억해서 가장 또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하면 최고의 행복한 자로 만들어주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만약에 여기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준 걸 못 느꼈다면 왕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을 소개했겠어요? 못 했겠죠. 그런데 잊어버린 것이 오히려 더 복이었어요. 우리는 잊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한데 하나님은 언제 기억나게 하시냐? 가장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해서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을 도저히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기억하고 그리고 요셉을 기억해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와서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 앞으로 불러가도록 왕 앞에 불러가서 결국은 요셉을 높이 거기서 탈출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회복해 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또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건 기드온 때 얘기예요.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나서 그 사사가 죽으면 뭐를 잊어버려요? 뭐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줬던 걸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백성들은 버려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아니,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뭐 주면은 금방 했다가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줬다가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를 베풀고 계셔요?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포로시대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 느헤미야 9장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어떤 백성이었는데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뭐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계속 한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오늘 더 앞에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딴 길로 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기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고 있고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와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기억해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애굽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말리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받아온 그 십계명을 던졌습니다. 거기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진노에서 다 진멸해버려야 될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갔더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뭐 하여 가느냐? 이루어가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전혀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아멘. 신명기 5장 15절에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너희들은 뭐를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자, 우리는 뭐를 맨날 잊어먹어요? 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있고 상처 받은 것이 있어요. 다 은혜 받은 거 있고 상처 받은 거 있죠?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고 사는 건 뭐를 더 기억하고 살아요? 은혜 받은 건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뭐는 평생 기억해요? 상처받은 건 평생 기억해요. 자, 요즘 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 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 많이 있어요. 다 보세요. 떠난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것이 많아요? 상처받은 게 많아요? 다. 오늘 여러분들도 상처받은 게 많아요? 은혜 받은 게 많아요? 은혜 받은 게 많은 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은혜 받은 게 한없이 많아요. 그런데 뭐는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건 바닥나서 하나도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상처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준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말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늘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사는 못된 누구예요? 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상처받는 그런 마음을 볼 때 뭐라고 말하냐, 이 나쁜 놈아, 누구한테요? 나한테 명령해야 돼. 네가 받은 것이 얼마인데 그까짓 것 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냐.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뭐를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해. 이 안식일은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이 이래 동안 6일 동안 다 만들어서 뭐를 준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다 주었다는 걸 기억하고, 안식일날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야. 그러면 지금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지금은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키죠. 이 주일은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뭔 생명을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날이 여러분 이 주일날이야. 안식일날에 주신 것도 큰데 여러분 이 주일날은 뭐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생명을 줬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 날이에요? 주일날이야. 안식일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거두어준 것을 기억하는 날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빼앗겨버렸던 걸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죽은 가운데 우리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의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것,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무슨 생명을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조금 감사해야 돼요?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다 그러겠어요? 조금 감사해요? 많이 감사해야 돼요? 많이
많이 감사해야 해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많아야 뭐를 이기냐면 원망을 이기고 내 불평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줬는데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리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 없음. 감사가 뭐예요? 정의가 내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장 감사를 안 하니까 우리 아이고 목사님 맥주 감사 우리 보리 수수 안 했어요. 밀 수수 안 했어요. 여러분, 보리 밀은 수수 안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 밀 보리를 통해서 수입 준 것보다 더 많은 거 줬잖아요. 아멘. 많이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주신 것이 더 풍성해져요. 오늘 감사를 많이 못 하신 분은 다음 주에 감사를 더 많이 하세요. 아멘.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느냐?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감사라고 한 이유는 다른 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이 주고 싶은데 감사를 해야 많이 주지. 더 감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게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많이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다. 왜 상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많이 내서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이 상한다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을 많이 줬는데 마음이 상한 얘기는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안 낸 거예요. 안 내. 오히려 뭔 소리를 낸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요? 이 세상에 소망을 많이 두고 살아.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은 표현하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 어디에 많이 두고 살아요? 시간. 어디에다 둬요? 돈 버는 데다 둬. 그럼 돈도 여러분들이 벌어도 내가 뭐를 위해서 내가 버는가가 목적이 안 생기면은 여러분 그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뭐 때문에 사는가 목적을 모르게 되면요 다 어디에 소망을 안 두느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는 거야.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돈을 번 거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도는 거랑 차이가 달라요. 돈도 어디에 쓰는가 보면 알아요. 돈을 어디에 써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 쓰는 거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있는 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방식이 있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찾으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게 되니까 뭐 하게 되느냐? 여러분 뭐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옆 사람이 후 불면 날아가는 우리 인생이 뭐예요? 먼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먼지와 같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후 불면 먼지처럼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너무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그럼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게 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긴 걸 커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 대상이 아니야, 사실. 근데 보세요. 부모도 자기가 평생 쌓고 갖고 많은 유산을 남기면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거 아깝게 줘요? 죽어도요 못 줘서 미안하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못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주고 싶은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이상의, 우리는 받고 싶고 외워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더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예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 우리 인간의 모든 머리를 다 동원해도 천국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뭐를 주고 싶어요? 뭐를 주고 싶어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주냐? 몇 년만 살도록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줘요? 영원토록 주셔. 이 정도 줬는데도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집이 아무리 상상으로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꾸며도 천국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만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또 100년만 살라고 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요? 영원토록 살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시편 105편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기로 한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야?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 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와, 성경 그러면 창세기부터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놨어요? 누구에게 복 주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 얘기 왜 한 거예요? 왜? 이삭 얘기 왜 한 거예요? 누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나에게 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기록해 놨어요.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서 영원한 언약이래.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누가 약속한 언약이에요? 이것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복을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준비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너무 복을 크게 많이 받고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시편 106편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뭐 때문에요? 언약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과 포로된 것보다도 더 큰 포로가 누구에게 포로된 건지 아세요? 마귀에게 포로된 거야. 우리 인생이 다 누구에게 포로됐냐? 마귀에게 포로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고레스 왕에게 긍휼함을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건져내서 우리를 영원히 긍휼히 입은 자로 뭐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지금 여기로 끌어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을 우리가 여기로 끌어와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까지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그것을 누구에게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해놨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천국을 우리는 지금 끌어와서 누리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이루어놓은 사건, 앞으로 이루실 사건까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고 와서 오늘 현실처럼 믿고 감사하고 누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줬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요 그날 후로는 예수님 오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기억되지 않게 해버리냐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지워버리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은혜 베풀어 준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기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맥추감사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77절이라 그래요. 77절. 6월절 다음에 77절. 이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다 절기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6월절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하고. 그럼 이 77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뭐가 오는 날이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날, 오순절이라 그래.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뭐 하게 하느냐? 기억하게 하는 거야. 성령님은 뭐를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은 것을 뭐 하게 하냐?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래 기억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베풀어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언제 줬냐 그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서 누구로 살게 해주냐면 결국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살게 이렇게 만들어 가셔. 아멘. 그래서 뭐를 찾아내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뭐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느냐?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77절 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뭐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뭐를 찾아내느냐? 여러분 상처받은 것, 여러분 상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딱 만나면 상처가 문제가 안 돼. 죽음도 문제가 안 돼. 뭐든지 뭐가 오면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데도 어디 와서 예배 드리게 해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살아가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며 살아간다. 자, 다시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뭐를 회복하는 거냐면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여러분 정의죠. 정의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한 마리로 표현한다면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의야. 만약에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안 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말 부패한 인생이야. 이해되세요? 이게 오후에 품성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오후 예배가 또 재밌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별것 아닌 상처받은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이 마귀에게 속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내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를 찾기를 원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해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